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믿게 되겠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헛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못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는 어떻게 하나? 저희는 부활하지 못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대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까딱이라도, 설령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기네들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활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부활을 안 믿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미국에 아주 성품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무장하고 아주 바르고 건실한 기독교 변증가들이 아주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길거리에서나 어떤 대학교라든지 기독교 변증가들이 아주 공개적인 이렇게 토론을 하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들과 안티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들과 안티 기독교인들의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핵심적인 논쟁이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언제나 아주 그냥 불꽃이 튑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곳에 그냥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말이고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기독교 변증가들은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게 증명이 돼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데, 증명하는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활을 그냥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63절과 6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자. 말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굳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64절에서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굳게 지키게 하소서 건의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좀 동원해서 저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65절에 보면은요, 빌라도 총독이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도 경비가 있지 않느냐? 너네들이 힘써서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경비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성경의 말씀에 굳게 지키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자기네들이 죽였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그래서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빌라도가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굳게 지켰을까요? 힘대로 굳게 지켰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켰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는 우리는 끝나는 거야.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느냐?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만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도록 힘대로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힘써서 다 지켰지만,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게 결과예요. 2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머리로 그려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어땠을까?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시체처럼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된다고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이 지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된다 주장하며 막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뜨게 될 거거든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해요? 심판의 부활이면 어떡해요? 엊그제 밤에 장례가 나가지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직 한참이신 분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평상시에 심장이 좀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던 길에 버스가 아마도 좀 위급했나 보죠. 브레이크를 칵 잡았는데 콱
잡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버스 안에 서 계시다가 쏠리잖아요. 쏠리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부딪혔는데 부딪히면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셨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건강한 건 아니지만 하실 거 다 하셨대요. 뭐 걸어 다니시고 뭐 요리하시고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무리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버스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한 번 밟는 걸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자신 있나요? 젊다고 자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그래서 조문하러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최선 다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눈 떴을 때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